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내가 갖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한 비유가 떠올랐는데 이 비유가 꼭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취임식에 딱 갔는데 대통령이 옷을 패밀리 티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의 사진이 박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온 거죠. 물론 미국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하튼간 그렇게 입고 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한 가족의 아빠이자 남편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물론 이 말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가족들에겐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이겠어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빠래, 여전히 내 남편이래.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당시 사회는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온 세계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어떠한 말을 하냐면 나는 교회의 주인이야. 당시 교회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보다 크신 분으로 등장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교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로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야, 난 너희들의 주인이야. 나는 교회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에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지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 세계의 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알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7교회에 하신 편지, 7교회에 한 설교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리즈 제목이 난 교회가 좋아인데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난 그래도 교회가 좋아로 잡았습니다. 왜 교회가 좋다는 말 앞에 그래도 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시고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좋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할 수 있는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7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설교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에게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알아야 해요. 에베소는 소위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있었고요, 안디옥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 여기에 못지않게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들어오는 항구가 있던, 관문 항구가 있던 도시였고요, 또 육지로도 세 개의 육상 교역로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소아시아의 마켓, 소아시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유명한 경제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는데,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로마가 누군가를 부임시켜서 보냈을 때에 소아시아의 총독으로 간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반드시 에베소 항구에 배를 타고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소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한 특별한 큰 소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에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관광 산업을 에베소가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합니다.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되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가 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였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제들이 이 신전에서 일했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자, 이 신전 근처에서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신전은 다 가짜다, 이 신들은 다 우상이다, 진짜 신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막 전도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종교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면 이제 내려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에베소 신전의 굿즈를 파는, 기념품을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뺑글뺑글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왔어? 우리 동네가 어딘지 알아? 여러분들 이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2번 정도 있거든요. 진짜 이게 좀 많이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여하튼간 그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외쳤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요.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외칠 정도의 일을 사도 바울이 겪었단 말이죠. 이 도시의 문화가,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그 여신 숭배 사상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는 또 다른 중심된 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 문화였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또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 우리는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는 도시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힘을 쏟는 도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시대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에베소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부여했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문화가 도시 생활의 근간을 이뤘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가 별이었거든요. 도미티아누스가 아들이 10살 때 죽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들은 죽어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시에 신들은 별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전에다가 지구 위에 있는 자기의 아들과 그 아들이 7별을 막 만지고 있는 모습을 동전에 새겨서 놓았습니다. 이 지구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들이고요. 이 아들이 손에 저글링처럼 7별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세가, 황제는 신이고 신인 황제의 권세가 온 우주에 별들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한 로마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여깁니다 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어떻게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나타나십니다. 진짜 별들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각각 교회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은 1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했던 모습 가운데 일부를 딱 떼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 때 그게 굉장히 길게 서술되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를 딱 떼서 7 교회에게 각각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줬던 것은 7별을 손에 쥐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장의 모습과는 달라요. 1장에서는 7별을 잡고 갖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별을 손에 붙잡고 계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붙잡다라는 말은 단지 갖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배한다, 통제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7별, 온 우주 만물 모든 권세를 손에 딱 쥐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그 사람, 그 일은 내 손아귀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온 우주를 손에 딱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고 다니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에베소 도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별의 주인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어떠한 걸 오른손에 쥐고 나타나실까? 지금 브레아, 터스틴, 얼바인, 토렌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오른손에 뭘 쥐고 나타나실까? 약간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혹시 오른손에 주식 그래프를 쥐고 나타나시진 않을까? 혹은 내 통장 잔액을 들고 쥐고 나타나거나 우리 집 집문서 혹은 대학 합격 통지서, 취업 합격 통지서를 쥐고 나타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들이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그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충성하고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 앞에서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그들이 7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성공, 미래, 안전, 앞날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존재에게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은행의 계좌가 우리가 투자한 주식의 그래프가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그것들이 너의 미래를, 너의 만족을, 너의 성공을, 너의 앞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들과 함께
거닐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냄, 견딤, 참음, 그리고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런 것들을 칭찬하세요.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또한 칭찬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칭찬들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싸움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과 내부의 이단과 박해들과 싸웠고 게으름과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쉬지 않고 싸웠고 예수님은 그 싸움을 칭찬하십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뭘까? 교회를 섬기면서 식당 봉사를 하느라 정말 애랬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느라 몸이 힘들고 셀 목자를 다녀오느라 에너지를 쏟습니다. 찬양팀으로 주일마다 봉사하고 합창 공연을 하느라고 주중에도 저녁 시간을 쏟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표정과 말투가 바뀌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요. 갑자기 칭찬하다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 전에 들었던 모든 칭찬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막 여보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난 여보 너무 다 마음에 들거든. 근데 이거 딱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앞에 칭찬은 다 이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이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칭찬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안 좋은 하나만 마음에 콱 남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 너무 힘들죠. 여기서 할 말도 없죠. 대꾸하기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가장 대꾸하기 힘들고 반박하기 힘들 말이 뭐죠? 이거잖아요. 여보 변했어. 자기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 변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처음 사랑이 뭘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일까? 아니면 형제, 이웃을 향한 사랑일까? 이것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라는 말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우선됐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간상으로 앞섰다는 뜻도 있어요. 과연 뭘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되찾아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이다,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들이 보였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을 되찾아라 라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은 만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야 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0절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지금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서로를 향하여 나눴던 그 따스함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진 거죠. 허니문이 끝난 것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그런데 이 변한 시점은 언제였냐? 어느 순간 이렇게 처음 사랑이 변하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모습은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를 위하여 사투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챙깁니다. 자신의 시간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지쳐서 저녁이 되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걸고 뭔가 물어보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왜요? 가족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가족에게 화와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아이들이 말을 걸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하는 거 안 보여? 엄마 지금 뭐 일하는 거 안 보여? 왜? 무슨 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빠도 있죠. 좋은 집, 좋은 학교,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땀 흘림이 다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죠. 아빠만 기다린 아이와 이야기할 에너지가 없고 아내와 눈 맞추고 대화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위해 싸웠어요. 교회를 위해 수고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진리를 위해 거짓 교사와 싸우다 보니 옆에 있는 형제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단을 걸러내다 보니 옆에 있는 자매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사실 너무 서럽죠. 너무 서러워요.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나라고 아이에게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게 찾아온 형제들을 환대하고 싶지 않겠어요. 열심히 싸우고 진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들은 건 책망이라니 너무 속상하죠. 잘못한 거라고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고 서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단지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라고 하면서 꾸지람하고 혼내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이죠.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벌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못 나을 병이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껏 놀러 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냐? 맞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자랐던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랑만 받고 자란 막내 아들인가 봐요. 제가 부인하고 싶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진짜 안 하셨어요. 저에게 이리저리 태클을 하거나 잔소리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 때는 언제였냐면 장모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젓가락질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 처음의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교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저도 못마땅한데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저에게 들려주신 분이 장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내 딸과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자세 교정하는 병원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다리랑 서 있는 모습이랑 걷는 모습이랑 이런 걸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내가 들은 얘기, 장모님이 들은 얘기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한테 꽂힌 얘기는 하나밖에 없었어. 저한테 꽂힌 얘기는 지금 몇 살이죠? 30살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기 싫다는 건데 그냥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아프기만 하고 안 고쳐집니다. 그냥 보기 싫은 거 감수하고 사세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렸어. 복음처럼 들렸어.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고칠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칠 길이 없으니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못나게 살아라. 약간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말들을 만약에 저한테 좀 더 강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제 자세가 완전 엉망이어서 저렇게 살면 끝장나서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뭔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처럼 얘기할 때 그 세 가지, 야 너 생각해,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져, 이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더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더 기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신학은 완벽한데 서로를 향해 차갑고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행복해? 정말 만족해? 내가 너희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처음으로 돌아가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아이를 그냥 품에 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지난 날을 기억해 보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는 일들, 바쁜 집안일들 미뤄도 괜찮으니 아이에게 잠깐만 집중하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줘라.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더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교회를 없애겠다.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죠. 오늘날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때 소아시아의 기독교 심장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지금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도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로서 가정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고 싸웠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쓴다 하면서 일에 전념한다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을 다 상실했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6절에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골레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왜 칭찬의 말씀이 여기 나올까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막 혼낸 다음에 달래주기 위해 다시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이후에 니골라 당을 미워하라.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갑자기 방금까지 사랑해라. 사랑을 회복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미워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지만 모순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뭔지 그 역사와 시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긴 어렵지만 대다수가 니골라 당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 사회와 타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적당히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적당히 먹고 이교 사회의 관습에도 적당히 맞춰 살면서 그리스도인 신앙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랑, 이웃 사랑, 사회 사랑이란 모습으로 포장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교회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해야지. 배척하면 안 돼. 관용해야지 라고 이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그 가짜 사랑이 주는 위로 역시 가짜 위로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책을 좀 관심이 가서 오래됐지만 다시 들여다보면서 읽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으신 제목부터가 참 감동적인데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정말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래서 흔히 미국 TV쇼 같은 데 나오면 긍정의 힘 이런 거로 유명한 조엘 로스틴 같은 목사님이 좀 많이 좀 리버럴하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초청한 다음에 서로 대화를 시켰거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타협 없는 진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TV쇼에 나와서 많이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레리킹 라이브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인 사회자인 레리킹이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세계무역센터 밑에서 깔려 죽은 2살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무역센터에서 깔려 죽은 2살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레리킹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아이도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이 한 말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책에서 자신의 한 말을 부연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혹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꺼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진짜 위로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다르게 품을 수는 있지만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진리 위에서 가능한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그것이 내가 몇 년 동안 그 주제에 대하여 성경을 연구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진짜 위로는 진짜 진리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야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저 편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어야 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지만 이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이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진리 없는 사랑은 길을 잃죠.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를 냅니다. 에베소에게 필요했던 것은 두 가지 모두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쫓는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말이죠.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그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겼으니까 신전을 지었겠죠. 그 신전이 짓기 전에는 그곳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산다고 하는 신령한 숲, 신성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서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고 그 성스러운 숲을 낙원, 그리스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불렀어요. 이미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상상도긴 하지만 신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신령한 숲에는, 신성한 숲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에서 구했던 것은, 이 낙원에서 구했던 것은 풍요, 생명, 안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여신이 풍요와 생명의 여신이었거든요. 로마 시대 이전부터 에베소에서 발행된 동전을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징으로 대추야자 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슴 옆에 있는 게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이 대추야자 나무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야, 이 생명나무의 주인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겨야 돼 라고 에베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생명, 부요, 풍요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신전에 있던 그 여신이 주겠다고 한 것은 가짜였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명나무가 뭐죠?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영생이 뭐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도 영생이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영생이죠.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었고 디즈니랜드처럼, 디즈니 월드처럼 재밌고 즐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살피시는 곳,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며 더 행복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오늘 더베델 교회의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거닐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인내를 하시며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운 것을 아시고 교회를 위해 노력한 것,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아직 그 처음 사랑, 따뜻함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 위에 기초한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사랑을 해야 된다. 진리 위에 기초한 그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랑을 행하는 한 여전히 우리 안에 희망이 있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가정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사랑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